아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궁 비전 외치겠습니다. 전궁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따로 두 개죠.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전궁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 차 지붕 위에 새 배설물들이 유독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저희 차 위에만, 또 어떻게 그것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볼일을 보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닦아도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 차를 몰러 들어가는데 제 눈앞으로 갑자기 제비 한 마리가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희 집 차고 지붕에 등과 이 빔 사이에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차 바로 위에 말이죠.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계속 떨어지고 새 배설물들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막 쑤시려고 하던 찰나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왜 TV나 영화에 보면 아파트 불법 철거반 있잖아요. 그 철거반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 집을 지금 부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올 초에 제가 새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대답해 주시길, 그 새가 지금 새끼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뜻하지 않은 동거를 지금 그 녀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는 빈 박스를 위에 올려놓고요, 출차할 때는 빈 박스를 내려놓는 번거로운 상전 새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이 새끼 손톱만한 메추리알이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몇 개가 이렇게. 그러더니 새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봤더니 그 새들이 고개를 드러내놓고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와 우리는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신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없던 것이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면서 감동이고 감격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신비는 성장과 이어져야 합니다. 그 새는 앞으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잘 먹고 건강하게 커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날아가야 되겠죠. 떠나야 합니다. 저희 차고에 계속 있으면 불편하겠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 집을 철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떠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분명히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통해서 3주간 성숙, 성장,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 고난으로 승리하고 합격하면 우린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원동력입니다. 홀로서기와 그리움이죠.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금이자 스승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인들은 영적 아이입니다. 따르미들이자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막 자라나야 될 그런 데살로니가인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영어의 표현은 분리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안전한 보금자리와 거친 세상의 분리요, 거친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표현이 어떨지 걱정하다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다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홀로 서기로 결정했어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서기. 한 번 더. 홀로 서기. 홀로 서기.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영적 부모인 사도 바울을 곁에 두고 본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강제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인들과 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18절에 보면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의 반대나 음모 때문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인들이 못 만났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가시였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를 한번 떠나면 보석금을 주고 떠났던 게 때문에 법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들어가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의든 타의든 데살로니가인들은 지금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홀로 서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 시간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이끌던 영적 지도자들은요, 영적 선배와 스승들은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고 싶으셔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리워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홀로서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로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완벽하거나 완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롯과 재산 다툼이 있었습니다.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주고 원하지 않던 땅 골짜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헤브론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롯과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후에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롯과 헤어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전쟁에 휘말려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두지 않고 집안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 별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에 감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참여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 후유증에 두려움에 빠져요. 그럴 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염소, 양, 비둘기들 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단독으로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화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서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을 독대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문 후에 다시 뛰쳐나올 때 만났던 곳이 또 베델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구덩이였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지만, 꿈을 해석해 주지만 나중에 그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매 순간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아주 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서기를 했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오르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제자들을 두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들어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독대하는 것, 단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장소가 있으세요? 내가 정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공, 그런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서기는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홀로서기로 성숙한 존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홀로서기 하는 개개인과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감정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인지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영적인 아이들로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갖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리움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움. 아멘.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홀로서기를 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예수님, 이분들의 공통점들도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움의 감정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리움입니까? 누구를 향한 그리움이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잡고 싶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개신교 철학자였던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신학의 주제가 신학, 종교, 그리고 과학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도 성경도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 논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때는 한참 이슈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슐라이르 마허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로 다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이 전능하신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느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자 관점은 뭐냐면 바로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직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인간들의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이해한 것이 바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제가 배웠던 우리 스승님은 이 감정 중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애틋하잖아요. 애잔하잖아요. 그런 그리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녹슨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전거에 특별히 체인이 중요한데 체인이 녹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체인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체인을 빼다가 녹을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구리스나 기름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체인을 끼웠을 때 그 자전거 페달을 굴릴 때 아주 잘 굴러가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라요. 이 그리움이 이 인간의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움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숙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리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바울의 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아포르파니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아포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아이가 떨어졌다, 분리가 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만큼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많은 분들과 이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해봤던 경험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잃어봤던 경험이에요. 잊어버려 봤던 경험이 저마다 한 번씩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도 있어요. 아이가 셋인데 첫째도 둘째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3시간을 잊어버려 봤고요. 둘째는 한 30분 정도 잊어버려 봤던 것 같아요. 잃어버려 봤던 것 같아요.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빨리 보고 싶고 이 마음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나와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고 그 그리움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인슐라라는
그들의 삶의 공동체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인슐라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아파트 주상 복합 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아파트나 주상 복합으로 생각하는데, 당시에 인슐라는 노예들이 살고 있는 닭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좁고 그 안에서 일도 해야 하는, 그 안에서 볼 일도 다 해결해야 되는 지저분한 곳이었죠. 그런 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일했고, 저녁 때만 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차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눴던 거예요. 누구는 3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6개월가량 여기서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들이 생긴 감정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그들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친밀감과 한 가정이 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들을 억지로 떼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었고 그립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로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리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과 여건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드시 말씀합니다. 홀로 서기와 더불어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12제자와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충분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고 베드로처럼 바닷가의 삶의 자리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심을 갖고 도마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그리움을 풀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그리움으로 받은 사랑 가지고 그들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났으며 자기들의 목숨까지 버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제자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홀로서기의 시간, 내가 혼자 하는 것, 그리고 그리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생명의 신비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작년이나 계속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더 넓어지지 못하고 성숙한 삶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이니까 우리는 오늘 내일만큼 또 1년만큼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생명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고 아니면 모자라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이런 소망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서기가 시작된다면 그 뒤에 것들은 다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홀로 서기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깊어지시는, 홀로 서기에 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험담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편하게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홀로서기에 가능하다면 진실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홀로서기와 진실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전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같이 아파해주고 진짜 같이 울어주고 진짜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당신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고 너 때문에 내가 기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서로를 소개할 수 있는 전국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시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이 그런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낙타 정유찬입니다. 혹시 저를 기다리나요? 저는 모가지가 길고요, 등에는 혹이 있어요. 엎드려서는 네 발로, 가느다란 네 발로 기웃기웃 걸어요. 불타는 모래 언덕 넘어 건조한 사막을 지나 당신이 거기 있다면 저를 기다리세요. 당신을 등에 태우고 오아시스로 갈게요. 저는 조금만 먹고요, 울지 않아요. 어느 지점이 우리에게 오는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불타는 사막에, 목이 갈라질 것 같은 갈증이 있는 사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낙타가 되어줘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건널 수 있겠다고 해줍니다. 그러면 우린 그 사랑을 받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그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낙타가 되어서 사막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해주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타는 사막 가운데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사막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낙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전궁 성도님들이 낙타가 되어주십니다. 부디 그런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막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잠시 조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서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불타는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막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제는 내가 낙타가 되어서 사막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홀로서기 가운데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홀로서기 가운데 좌절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막의 뜨거운 가운데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 남편이 서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서 계십니다. 그에게 내가 낙타가 되어서 새 힘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어깨동무로 그 사막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